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못난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도 그 당시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못난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굉장히 또 참여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보를 해주셨다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게 교회 뮤지컬 공연 준비를 하셨다고. 네네. 그러다가 겪었던 일인데 아직도 좀 두려운 게 있으신가요? 지금은 그 두려움은 없어서 제보를 하게 된 거고요. 네네. 이게 제보를 하기까지가 10년이 넘게 걸렸네요. 누군가에게 얘기하기까지가. 남편한테만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그 일을 같이 겪었던 친구하고도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좀 많이 두려웠던 얘기라서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천천히 저희 또 방송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못난이죠.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히 집에서 서랍을 뒤지다가 부모님의 합의 이혼 서류를 보게 돼요. 근데 원래도 부모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류에 대한 충격은 그리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 서류를 발견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에 네. 제가 친동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왕래도 자주 했었고, 그 아이도 저를 친누나라고 여겼었고요. 그랬던 외삼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그 충격이 부모님의 이혼 소식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에 벗어나지를 못해서 네. 좀 한동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부모님이 이혼을 덜컥 해버리신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좀 왜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놀라거나 좀 충격을 많이 받으면 기억이 일시적으로 좀 뚝뚝 끊어져 버리는 현상이요. 그런 거를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후로 저랑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친언니가 있었는데, 저랑 언니는 아버지를 따라갔고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는 재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언니랑 작은 월세방에서 둘이서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둘이 살게 되면서부터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와서 키우게 됩니다. 동생이 사고로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동생이 좀 제 곁에 머물렀었고요.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연가들을 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좀 많이 보였는데, 예. 주로 제 꿈에 나와서 누나 나 심심하니까 같이 놀자,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만나면 뭐하고 놀지?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때 그 아이를 좀 잘 보내줬어야 됐는데, 떠나보내는 것도 좀 배웠어야 됐다는 걸 나중에서야 좀 알게 됩니다. 예.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부터 중학교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다녀요. 근데 그곳에서 좀 처음으로 여자아이 연가를 좀 봤었거든요. 제가 원래 주로는 남자아이 연가들만 봐왔었는데 여자아이를 본 게 처음이라 이게 좀 사람 같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예쁘게 생겼고 진짜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넌 여기서 뭐해? 라고 말을 걸었고, 그 아이가 저한테 언니 나 길을 잃었어 좀 찾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신도들이라고 하죠. 신도들이 다 지인들이라서 그 아이가 굳이 저를 찾아서 길을 찾아달라고 했을 리가 좀 망무했어요. 그래도 애기잖아요. 그래서 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나도 그 길은 잘 모른다고. 근데 너한테만 보이는 그 길이 있을 거니까 잘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줬고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아이가 보여요. 오. 이제 문제는 또 몇 년 후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쯤에 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성탄절 행사를 한다고 뮤지컬 준비를 하자면서 저희 청소년 애들을 모아요. 네. 교회에서. 이쯤부터는 손에 채일 정도로 좀 수많은 연가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교회가 유아부가 있고 청소년부, 청년부, 뭐 중장년부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청소년부의 핵심 멤버라 할 정도로 좀 교회에서 사는 몸이었어요. 물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 뮤지컬에 당연하게 합류를 하게 되었고 이게 거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좀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하게끔 한 뮤지컬이었거든요. 당연히 참여해야지 좀 이런 느낌.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그 연습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간사님이 외국 영상을 하나 틀어줬어요. 그 뮤지컬을 외국에서도 했었는데요. 그 뮤지컬을 하다가 겪은 현상에 대한 해외 영상이었어요. 예. 근데 그 영상을 틀어준 이유가 교회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뮤지컬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뮤지컬이라서 너네들이 위험성을 좀 알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니네들이 위험한 거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길래 그러지?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그 뮤지컬이랑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무속인의 줄은 좀 타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친가 쪽 할머니가 무속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기운은 좀 많이 느껴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영상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영상 속 주인공들이 귀신에 쓰여서 나쁜 일을 당하게 되는 내용을 좀 담고 있었고요. 그게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엑소시스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뮤지컬을 연습을 하면서 좀 겪은 충격에 의해서 그때의 기억도 좀 회피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뒤죽박죽 내용이 섞여 있기도 하고 네. 1년 동안의 장기간 동안 겪은 일이라 내용이 좀 뒤죽박죽 할 거예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 뮤지컬 제목이 따로 있었나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네. 그런 뮤지컬이 있어요? 예, 그게 교회 안에서만 하는 뮤지컬이고요. 예. 그 뮤지컬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을 좀 많이 현혹시켜서 같이 타락하게 만드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현혹당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내용은? 네, 그래서 내용은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뮤지컬을 하면서 발생한 현상들이 좀 기이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지금 제가 그 일을 겪고 1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고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기억이 왜곡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그 당시에는 멀쩡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그때 상황을 제3자 입장에서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예. 그때 그 친구도 똑똑히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꿈을 꾼 게 아니고 네가 말한 게 맞다고요.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그 뮤지컬의 역할 중에 7 귀신 들린 마리아 역을 맡았어요. 엄마, 예.
하필 또 귀신 들린 역할이더라고요. 예. 이게 너무나도 많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해외 영상을 본 후에 네. 개인 연습을 또 따로 했었어야만 했어요. 뮤지컬 길이도 길었고요. 그래서 꼭 개인이 연습을 해야만 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습을 조금은 하고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연습을 들어가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 간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제 위에 있던 조명이 깜빡 막 이러더니 훅 하고 또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저만 기도에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저만 봤어요. 근데 그날은 별로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요. 또 어느 날 연습하기 전에 또 기도를 하자고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배를 하던 중에 교회에서 예전에 봤다던 그 예쁜 여자아이 연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예배당 출입문 쪽에서 저를 빼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귀신인 줄은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저한테 나쁜 일은 겪게 하지 않아서 저도 웃어주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한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가 연습하는 거를 끝까지 다 지켜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요. 예. 거기서 루시퍼 역을 맡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 아이를 똘비라고 할게요. 예. 그 아이가 잠깐 휴식 시간에 예배당에서 잠깐 나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똘비는 저의 시선에서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보내드린 교회 생김새 사진 지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나가고 저는 지하 예배당에 그대로 있었고요. 나머지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좀 회포를 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뭐지?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 귀신이 있던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고요. 예. 그 아이가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막 헤헤 막 웃으면서 뒤돌아서 뛰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서서 가위를 눌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몸이 저는 묶여 있었고요. 몸이 묶인 것 마냥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근데도 공간이 360도로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 시각이 아무리 넓어봐야 160도 각도로 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제 뒤에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뒤에 있던 똘순이가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면서 경련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옆에 있던 똘지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랑 교회 선생님들이 똘순이랑 똘지를 붙잡고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그냥 보였어요. 저는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예. 근데 또 시각이 바뀌면서 그 지하 식당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시각이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루시퍼 역을 맡았던 똘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알던 똘비의 모습이 아니었고요. 눈빛이 엄청 살벌해졌어요, 그 아이가. 그 주변으로는 거기에 계시던 집사님들이랑 다른 남자분들이 똘비를 막아서고 있었는데 네. 똘비가 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옆에 있던 냉장고를 번쩍 들어가지고 던지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아예 안 되죠. 이게 작은 냉장고는 아니었고요. 예. 보통 원룸에 들어가 살면 있는 냉장고보다는 컸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정말 가볍게 들어 올려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자 4명이 걔를 겨우 막아서고 걔를 짓누르고 있는 게 지하 예배당에 있는 제 눈에 보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죠. 아, 이거 꿈인가? 꿈이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누워 있었고
제 주변에도 선생님들이 앉아서 저를 막 누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선생님들 중에 피아노 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좀 그때 드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뮤지컬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 뭐예요?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단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고 싶었는데 예. 아무도 중단하자고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뮤지컬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욱 이상한 일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때부터는 똘순이, 똘지, 똘비 이렇게 저랑 4명이서 예. 서로 영혼이 좀 묶인 것 같다 이 느낌이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하에서 위층에 있는 똘비의 모습도 보였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 거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묶인 것 같더라고요. 예. 서로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 드문드문 서로의 상황이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비가 오는 날이면 좀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도 추적추적 비가 내렸었거든요. 근데 밤 9시쯤에 제가 잠깐 또 졸았는데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꿈을 꾼 건지 아니면은 잠깐 가위에 눌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똘지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고 똘지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똘지가 밖에 나와 있고 똘지가 얕은 물 웅덩이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비가 오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 웅덩이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 보인 게 아니라 딱 똘지의 종아리 부분만 보인 거라서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좀 꿈 아닌 꿈을 꾸고 너무 이상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똘지한테 막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몰라 나갈 채비를 좀 하고 있었고요. 2번 정도 만에 똘지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한테 엄청 떨리는 목소리로 문나나 야 나 깨보니까 한강이야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촉이 좋아요. 야 똘지야 너 일단 밖으로 좀 나와봐. 너 밝은 쪽으로 나오고 무조건 사람 있는 쪽으로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 끊지 마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막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가요. 여기서 택시 내린 곳 자료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는데 애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알겠다고 분명 대답했던 애가 전화를 끊는데 이게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걔가 전화를 끊은 것 같지가 않았고 어떤 기운에 의해서 전화가 끊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덜덜 떨면서 택시를 타고 똘지 집 쪽으로 달려갔는데 아무리 또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길래 일단 택시에서 똘지 집 근처가 보이길래 똘지 집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내려달라고 했어요. 똘지 집 앞에서 택시에 내리는 것보다 신호등 앞에서 내려서 제가 뛰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내렸는데 제가 이때 기억이 끊겨요. 그러고서 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눈이 떠졌어요. 예. 잠시 기억이 끊겼다가 눈이 떠졌더니 저는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교회 횡단보도 쪽에서 제가 서 있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아, 예. 근데 그 신호등 앞에 서 있던 게 아니라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우산도 안 쓰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마치 좀 목류병처럼요. 그러면서 그 사고로 떠난 동생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나 같이 놀자고. 그래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제가 정말 좀 굳어 있었다가 이게 정말 다행히도 이게 차들이 그때는 한 대도 지나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예,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똘지집 쪽으로 막 뛰어가면서 아 이거 진짜 큰일이다.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나만이 아니고 엮여있는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멀쩡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좀 기가 세기도 했고요. 이런 얘기를 좀 믿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똘지가 연락이 안 돼. 나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 똘지 집 앞에 왔는데 전화를 그냥 계속 안 받아. 이 얘기만 했어요. 그렇게 울먹이면서 말을 했는데 그때 또 똘지 방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걔가 방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걔 방에 불을 켠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냥 안심이 돼서 얘 집에 들어왔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푸석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멀쩡했던 친구가 교회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아노 치시던 선생님 한 분한테 연락이 와서 일단 오늘은 너 택시 타고 멀리서 왔으니까 자기네 집으로 와서 자고 가라. 가까운 데 사시거든요. 그 선생님 집으로 가서 그 선생님이 막 기도도 해주고 위로받고 그러다가 울다 지쳐서 잠에 들어요. 아까도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이 사건에 엮여있던 친구들이 같이 많은 일을 겪어서 야, 너 이런 일 겪었냐? 나 이런 일 겪었었다? 나 어제 이런 일 있었다? 막 이런 얘기도 못했었고요. 그냥 서로를 걱정하는 것뿐이었어요. 걔네들도 저를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아예 그런 얘기를 못했으니까. 네. 횡단보도 그 사건 이후로는 교회 근처에서만 보이던 영가들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까지 어슬렁거리더라고요. 이제 확장됐네. 예, 근데 영가들은 안 잡히잖아요. 손을 뻗으면 그것들이 제 손에 스쳤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좀 신기한 일도 겪었는데 제가 좀 예지몽고 원래 많이 꾸긴 했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꿈을 꿔서 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는 꼭 꿈에서 본 그 사람을 만나요. 오. 실제로요. 근데 그게 꿈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길 가다 우연히 그 사람을 봐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이거 내가 진짜 미친 거다. 나 혹시 할머니처럼 그런 쪽 길을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가끔 좀 주파수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의 앞날이 보이지는 않고요. 가끔씩 주파수가 맞는다. 이 사람이랑 코드가 좀 맞는다라는 사람들의 앞날이 좀 꿰뚫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 뮤지컬을 계속 준비하기가 꺼려지기도 했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중단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뮤지컬 준비를 한 중반쯤 완성을 하게 돼요. 중반까지 오게 돼요. 그 무렵부터는 가위에 눌리는데 이 가위가 보통 가위는 아니고 그냥 아무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고요한 제 집 공간에 제 숨소리만 들리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냥 그런 가위 현상을 자주 겪었고 너무 많이 겪으면 알잖아요. 나 오늘도 가위 눌리겠네.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잠들기 전에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에는 가위에 눌리기도 했지만 갑자기 불현듯 동생이 저를 부르는데요. 이날따라 그 동생이 놀자는 말도 없이 그냥 누나 이러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보고 너무 슬픈 감정이 들어서 그냥 하루 종일 막 울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하루 종일 울다 보니까 집 주인 아주머니가 그 우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다행히 제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주인 아주머니가 신고를 해가지고 응급실에 향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뮤지컬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때부터 시작한 뮤지컬이라 지금 시점은 고3이거든요. 매일 가위에 눌리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고3이잖아요. 물론 공부는 안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저를 좀 많이 걱정을 하셔서 보통은 외출증이나 조퇴증에 그때 당시에는 도장을 찍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좀 자주 아프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너 마음대로 조퇴증에 외출증에 자기 도장 갖다 찍어서 그냥 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좀 가위에도 많이 눌리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학교 수업 중에 힘들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집으로 갔거든요. 집으로 가자마자 잠이 또 쏟아져서 또 누웠는데 그때도 알았어요. 아, 이거 또 가위에 눌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가위에 눌렸고요. 이때는 좀 평소와는 다르게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본 적은 없지만 누군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던 고모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진짜 아버지 집에 있던 사진첩을 뒤져보니까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했더니 고모인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위에 나와서 제 꿈에 나와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그 고모는 긴 검은 머리에 흰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요. 왼손에는 남자 아이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고모분이 정말 좀 많이 예쁘게 생겼거든요. 정말 예쁘면서도 너무 무섭게 생기셨어요.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냥 그 얼굴만 봐도 소름이 돋았거든요. 근데 또 엄청 예뻐요. 그 고모가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얼굴이랑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대뜸 야! 이러면서 너 지금 누구 손을 잡고 있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야, 얘. 막 누구 손을 잡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저는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아, 이거 교회에서 나와야겠다. 아,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신호 같다. 이거 지금 당장 하는 뮤지컬로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같이 하던 멤버들이랑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또 얘기를 하죠. 이거 계속 해야 되겠냐? 나는 못하겠다.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도 다 동의를 했어요. 얘네들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연습하는 날에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그 친구들이랑 함께 간사님들이랑 주최하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거 뮤지컬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이런 현상들을 겪는데 어떻게 공연까지 하냐. 공연을 하다가 죽을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들이요. 교회 윗분들이죠. 그분들이 그걸 부흥이라고 하더라고요. 부흥? 예, 이때는 제가 부흥이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무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 지금 너희들이 겪는 그 고난은 부흥을 위한 것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진짜 다들 벙 쪘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말을 듣고 거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나 이 공연만 끝나면 이 교회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않겠다. 이거였거든요. 이 뮤지컬을 계속 진행을 결국 하게 되고 더 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이때부터는 좀 약한 빙의 현상까지 겪거든요.
이게 약한 빙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빙이면 빙이지 왜 약한 이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제 몸에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10살 미만 정도의 아이들만이요. 제 몸에 그런 귀신들이 막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느끼고요. 교회에서 그냥 갑자기 뒤집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 윗분들, 목사님, 간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 저를 붙잡고 기도를 했고요. 어떤 날은 제 몸을 막 두드리면서 나가라고 막 소리치면서 제 몸을 때려요. 근데 미칠 노릇인 게 제가 제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들이 저한테 하는 행동이 다 느껴져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를 하고 있고 저를 와. 때리고 그러는 게 다 느껴져요. 근데 저는 막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빙의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해요. 네 이름을 말해. 이름을 말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알 수 없는 말을 해요. 예? 근데 제가 또 저도 모르게 동생의 이름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동생 이름을 들으시더니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 다른 악기야. 너가 그 이름을 가질 순 없어. 너 다른 악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고 뭐 이상한 말들을 하시고 주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저를 때려요. 제가 너무 아팠고요. 진짜 좀 많이 심하게 맞아서 진짜 맞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맞았잖아요. 제 안에 있던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 이미 나간 거를 본인은 느끼는데. 네. 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애원을 해요, 제가. 예. 저 괜찮아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랬는데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가슴이랑 목 중반 울 때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학교를 다녀야 되긴 하니까 학교를 갈 때 목에다가 손수건을 막 둘둘 말아 다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혼이 묶였다고 했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서로를 만나기만 하면 뒤로 넘어갑니다. 어? 그냥 만나면 시도 때도 없이 서로 그냥 뒤로 넘어가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걔네들이랑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친해져서 영혼이 묶인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언가가 저희를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조금 악질이었던 게 애들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똘지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이용을 했고요. 네. 내용은 그때 어렴풋이 들었지만 제 이야기만으로도 많이 벅찼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생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아까 횡단보도에서부터 서 있던 그 동생 있잖아요. 그때부터가 동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똘순이나 똘비나 다른 그 친구들은 방송 불가 멘트라 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느 정도길래? 예. 아무튼 네. 제가 그 동생이 몇 년 동안 꿈에 나타나서 막 놀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에 누나 이렇게 하고 말을 더 이상 안 했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많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울었던 이유가 그 꿈이 끝나면 그 동생을 아이고, 참 괜찮아요. 그때 생각이 나고 감정이 확 올라오시고 아마 누구보다도 굉장히 그 당시 그 동생의 감정을 많이 느끼셨던 분이 못난이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네. 지금 방송은 못난이님이 주인공이시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예.
걔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누나하고 부르고 네. 그 꿈에서 깨면 더 이상 걔를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울었었고 그렇죠. 실려갈 정도로 많이 울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촉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애가, 그 애가 얘도 나를 많이 사랑했었는데 이런 애가 제 앞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힌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거 악마 같은 놈이 내 동생이 흉내를 내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많이 화가 나서 그 동생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놈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야, 너 내 동생 아니잖아. 이제 그만 좀 괴롭혀. 야, 제발 좀 꺼지라고 막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제가 진심으로 화를 내니까 그 후로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좀 허무하기도 했지만 이게 막상 또 그 아이의 모습을 띈 악마 같은 놈이지만 네.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단은 더 이상 안 보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동생을 놔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용히 좀 애를 위해서 묵념을 해야겠다. 네. 이 생각으로 지하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예배당 단상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빛 아래쪽에는 붉은색 방석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방석 위에 아주 밝은색 옷을 입고 동생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동생을 좀 안아줬고요. 야, 이제 너 놓아줄게. 잘 가.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동생이 웃으면서 사라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쁜 여자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가 또 출입문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말을 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고. 야, 너도 같이 가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그 아이도 같이 갔나 봐요. 더 이상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연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아, 결국에는, 예. 예, 결국에는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뮤지컬을 끝나고 나니까 교회 내에서는 신이 난 거예요. 이게 또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이다 뭐다 하면서 한동안 떠들썩해요. 근데 이 얘기를 나중에 또 들었는데 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도 저희 얘기를 듣고 청소년부 애들한테 뮤지컬을 시키려고 했었대요. 아, 왜 그러냐, 진짜. 다른 교회에서도. 근데 중단됐더라고요. 거기 다행히. 예. 물론 이 뮤지컬을 하면 무조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안 좋았던 거죠, 시기가. 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는 좀 허무하게 끝나기는 하는데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좀 털어놓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제가 원래는 재작년에 제보를 드릴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만 말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보를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남편이랑 길을 걷다가 또 앞에 교회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그 이후로는 교회를 쳐다도 안 보거든요. 예. 근데 그 교회를 갑자기 딱 보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속된 말로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 교회 불빛이 막 깜빡깜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직은 제보할 때가 아니다. 오, 예. 이래서 그때는 못했었고요. 예. 아까 이야기 초반에 제가 언니랑 둘이 살면서 고양이 한 마리 키웠다고 말씀드렸을까요? 네. 그 고양이 때문에 제보를 하게 됐는데 이게 참 고양이가 요물이었던 게요. 영물. 네, 영물이요. 요물은 조금, 네. 예, 영물. 영물이었던 예, 게 예. 그 고양이가 저를 밤마다 좀 지켜줬어요. 어, 이게 집 근처에서도 영가들이 막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 고양이가 저희 집에 못 들어오게끔 늘 밤마다 제 옆으로 와서 큰 창문을 향해서 막 하악질을 하고요. 기특한 거. 털을 세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자식같이 여겼었는데 딱 뮤지컬 공연이 끝나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기 일터로 데려갔어요. 아, 예. 그냥 저한테 말도 없이. 네. 근데 걔는 저만 따르던 애였거든요. 걔가 아빠 일터로 가니까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양이가 없어진 이후로 성인 연가도 보기 시작했거든요. 예. 아무튼 그 고양이가 떠난 이후로 제가 또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그 고양이를 떠나보내고 12년이 흘렀는데요. 네. 올해 설날이 음력 1월 1일이잖아요. 네. 그날 꿈을 하나 꿨어요. 그 잃어버렸던 고양이가 그 시절에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꿈을 꿨어요. 예. 그 꿈을 꾸고 이상하게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이 얘기를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제보를 했어요. 아니, 네. 이제 일단은 교회 편이 끝난 건데 아마 네. 지금 못난이님께서 교회와 상관없이 보셨던 귀신들의 이야기는 아직 안 들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는데 좀 짤막짤막해서.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짤막짤막하게 있는 거는 또 옴니버스 형식으로 한번 들려주실 수도 네. 있으면 네.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네네. 일단은 그러면 그 교회를 계속 나가셨던 이유가 따로 있으셨는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떤 뭔가가 있었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네. 제가 중학교 동창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네.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혼을 하시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던 게 그 교회였고요. 예, 그리고 할머니가 예. 교회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다녀보자 싶어서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간 건 좋은 의미로 이제 들어는 갔는데 네. 사실상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함부로 나오기도 힘들었다는 네,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얘기를 안 들었다면 도대체 그 교회를 왜 다녔고 나오면 네. 되는 건데 왜 거기를 네네. 계속 다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무시 네. 못하죠, 사실상. 그렇죠. 장학금 형식으로 좀 많이 받았거든요. 계속 도움을 받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게 나오면 이게 끊겨버리는 거와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생계가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보다 보면 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왜 부흥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교인들은 이 행위를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건데, 네. 보아하니까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기독교를 네네. 다녀보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처음 겪었어요. 네, 여기가 제대로 된 네. 교회는 맞나요? 저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뭐 사이비 뭐 이런 개념은 아닌가요? 사이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가고 나서 최근에 친구랑 연락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소식을 전해줬는데 예. 야, 교회 이름을 바꿨다? 이러긴 했어요. 이름을 바꿨다?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이름을 바꿀 수는 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뭐였냐면 네. 이 교회가 왜 못난이님과 그 아이들에게 네. 그 뮤지컬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는 부흥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제 의견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아마 익히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뮤지컬을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교회에서 이거를 좀 물리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맞아요. 구마를 하면 그 교회는 인정받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애초에 뮤지컬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면 그 교회는 소문에 소문을 타서 입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신도들이 네.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난이님과 그 친구분들이 재물이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좀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상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네. 귀신아 나가라 뭐 이것까지는 애들한테 귀신이 들어갈 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특한 것들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온 것도 모르고 패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네. 아까 뭐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나오는 네. 거는 눈치채야지 그게 퇴마지 그러니까요. 저 정말 구마고. 억울했어요. 참 이 뮤지컬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네. 오늘 모나니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시고 또 마음이 또 되신다면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도 이런 똑같은 행위를 했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